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추천받아서 이 곡을 이번에 같이 공유하게 되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또 오늘도 장미꽃처럼 짓밟히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세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 그 값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그리스도의 행복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현장 속에서 훌륭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 가정, 교회, 현장, 하늘을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만남, 리더, 조직자, 지도자, 시스템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장, 주장, 계획, 성공 내려놓고 날마다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기도, 예배, 찬양,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론 도전하며 때론 기다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말씀으로 모이며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목사님 나오셔서 회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나를 제목으로 말씀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일날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오늘도 예배에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며 뿌리 내리며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준비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갈수록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대구 지역만 해도 4,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전국은 1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또 오미크론 방역은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분쟁과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요. 분쟁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요. 이 일에 우리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전해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흐름과 전통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거죠. 교회의 흐름과 전통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만들어온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진 전통과 흐름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전통과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존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올 한 해 우리가 전체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흐름과 전통과 역사를 바꿔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무조건 옛날 것은 안 돼. 무조건 새로운 것만 가져야 돼. 이것이 아니라 보고만 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갱신할 것은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건데요. 우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거나 세계사를 볼 때도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 국가, 시대는 언제든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부분도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은 뭐죠? 만든 것.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형상 우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무형상 우상은 뭘까요? 그 말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념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나의 고정관념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물질, 명예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예계에서 쓰는 아이돌 이것도요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연예인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내용입니다. 네피림이란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 나팔의 동사인데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난 천사단과 또한 3분의 1의 천사가 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바로 사탄이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이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여기서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올리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언어가 흩어지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언어권별로 그들이 분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있는 이 우상 배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의 땅,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출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야 할 피제사를 드려야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냐? 딴짓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됐던 그 우상 문화를 보고 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약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이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짐승의 표 숫자 666이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러한 진노가 따를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그 성에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우상 문화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왜냐? 이곳이 우상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가 꺾여버렸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피재앙, 개구리, 파리재앙, 모든 재앙들이 뭐냐?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애굽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인데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요.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큰 요새냐? 성 둘레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아주 넓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더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강대국은 유목사의 메시지대로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뭐를 전달하느냐? 우상 문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섬겼던 느부 신상을 섬기도록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요 멸망했다는 거죠. 또 로마입니다. 로마도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죠.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시작될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 나라마다 또한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요즘도 아이들이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다 우상 문화죠. 그래서 이 로마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랑 또한 폼페이, 영화에도 뭐 폼페이 치고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만 폼페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산으로 인해서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랑 가까운 일본입니다.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가보셨죠? 일본에 가면 신사는 가까이 있어요. 사찰도 가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오는 손자가 우상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면 향로가 있어요. 거기에 향을 꽂고 악기를 쫓아낸다고 해서 그 향을 자기 몸에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이런 우상 섬기는 교육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 어때요? 집집마다 정신문제가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 특히 무당들 집에 보면 그 집에 꼭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된 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간대요. 그럼 어떻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물림 안 되느냐? 똑같이 대물림이 돼요.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적인 문제와 엄청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고민해서 계속해서 무당에게 찾아가고 후닥거리도 해봤는데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제 대선 활동을 하는데요. 이리저리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대선 활동하는데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서로가 헐뜯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면 뭐 모든 문제 끝납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이번 베이징 때 뭐 많은 편파 판정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통령이 뽑히면 뭐 코로나 문제가 끝납니까? 안 끝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부터 섬기고 있었던 그 토속 문화가 그대로 있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여 년이 됐지만 뭐냐? 그때 생겼던 그 토속 문화 그대로 정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이 우상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만 전하니까요.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던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국가로 바꾸셨고요. 지금 얼마만큼 응답하셨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고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국가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동남아권 같은 거. 동남아 지역은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기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60,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부강했던 필리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60, 70년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필리핀에서 장충 체험관을 지어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판자촌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 잘 살지만 대부분은 힘들죠. 그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의 결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아덴 지역을 갔어요. 이 아덴은 현재 그리스도의 수도죠. 여기가 어떤 나라냐면 철학과 예술과 또한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뭐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어떤 도시냐? 지식의 도시입니다. 뭐냐?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의 도시,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문화로 가득한 곳은 지식은 높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서부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리고 19절에도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관심은 가지는데 내용 보면 뭡니까? 새로운 걸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왜냐 그리스도 부활과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뭐 또 다른 신생 종교인가 보다 라고 할 만큼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막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문화로 가득 찬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이것이 참된 복음이 맞느냐? 복음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대로 복음 문화인 척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 올바른 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능력과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서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것이 위험한지 아닌지 몰라요. 제 집에도 4살짜리 유담이라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고 계속 엄마 옆에 붙어 뭐 만져요. 그래서 지난 추석 전에 이 컵라면 건드렸다가 결국 화상 입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뜨거 하면은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아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만큼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강한 지도가 따르는 겁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기꾼한테 나갑니까? 분별력이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덤비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말고 요거 하나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연애 잘하냐?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냐? 그거 말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린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한 주간 헤맸었는데 말씀 붙잡으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다. 그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잘하는 것만 말하면 아이들 주눅들어요. 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얘기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힘을 얻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라고 해놓고 내가 잘 안 된다. 내가 안 되는 부분들 전달한다.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힘나겠죠. 목사님도 잘 안 되는데 나도 잘 안 되는 건 당연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흐름과 전통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달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은평교회가 올 한 해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 흐름을 바꾸는 올바른 시작, 전통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 전통을 바꾸는 새로운 올바른 시작이 돼야 돼요. 얘기했지만 옛날 거 무조건 아니야 이런 진보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면 돼요.
리더와 지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보스는 수용 못해요. 내가 곧 법이거든. 진짜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축복을 누린다면 수용하고 갱신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 우리 청년부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을 수용하고 갱신하고 복음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지역의 흐름을 바꾸려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 설립한 그 주간에 문화 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인재들이 없었으니까 음악 전문의들, 학생들 불러서 같이 공연도 하고, 지금 뭐냐 그 팀 안에서 이제 뮤지컬도 하고 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랩넌트 운동하는 교회인데 매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족들 초청하고 하면서 문화도 만들어 나가고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아요. 우리 은평교회가 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하면 됩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언약의 가정을 넣고 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대형교회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는 수요 예배인가? 수요 예배 같은 그거를 방화 없이 반에 예배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몇백 명 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다 보여요. 여러분들 수요일 9시, 밤 9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자면 뭐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그 교회 청년부들은 이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뭐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해외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유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비대면화 대면화의 응답입니다. 그럼 그 교회만 응답받을 거고요? 아니요. 우리도 받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랩넌트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리더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번 3월 1일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도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우리 청년들도 이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을 봐야 되겠고요. 저는 온오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어제 광고를 보니까 대면 모임만 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아마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은 올라가지 못하면은 따로 날짜를 잡아서 재훈련으로 해서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흐름을 함께하고 또한 우리 은평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누리며 이래 함께 헌신하는 우리 그냥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아니하며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의 문화와 우리 은평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전통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며 이래 마음껏 헌신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의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마음껏 237과 렘넌트를 키우는 귀한 물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흐름과 전통을 또한 새롭게 써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평교회와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들을 통하여 우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